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이 이제 막 부흥이 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다 이제 뜻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지는 거죠. 시기하도록 예, 만들고. 그게 이제 로마의 그 핍박이죠.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흩트는 그게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다 흩어서 또 흩음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또한 복음이 전파되고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17절에 갑니다. 이제 17절에 가면은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자,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면은 결국은 무슨 행위를 또 하게끔 돼 있죠. 예.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면은 그 시기로 인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을 어떻게 모함한다든지 핍박한다든지 하는 어떤 행동이 뒤따르게 되죠.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이제 전파하게 되면은 두 가지 부류가 반응이 나오죠. 한쪽은 우리가 12절에서 16절에 봤듯이 참 긍정적인 반응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한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17절 이하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심한 적대감을 표현을 하고 그 적대감으로 그런 행동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참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시기가 가득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왜 시기가 가득해요?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지금 반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면은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죠. 비즈니스 같은 경우 할 때 똑같은 식당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똑같은 식당이 생겼어. 그러면 시기가 일어요, 안 일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면 다 시기가 생기죠.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그 시기함으로 인해서 잡아서 옥에 가뒀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시기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할 때 시기했다 그랬어요. 왜 시기했어요? 많은 백성들은 참 영적인 그 지도자로 그동안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자들을 따랐는데 이제는 다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들이 시기를 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사두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늘 하나님 그늘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였으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물속에 보면은 돌이 많이 있죠. 돌이 많이 있지만은 그 돌이 물속에서 꺼내면은 햇빛에 잠깐 말려지면은 그 돌은 물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전혀 물기가 없는 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 범주 내에서 오늘날 세상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기독교 범주가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다들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 사두개인 이런 자들도 결국은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예수님을 시기했을 때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옥에 갇혔는데 19절에 가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라는 이 말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볼 때도 허강 가운데 있던 자가 그 다음에 진리의 빛비춤으로 인해서 해방되는 어둠에서 해방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영적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적 어둠의 상태, 이 당시 옥이라는 것은, 감옥이라는 것은 요즘 현대식 감옥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완전 땅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깜깜한 곳이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 영화 같은데 그 감옥 같은 거 보면은 거기는 진짜 빛이 안 들어오는 데예요. 깜깜한 곳이에요. 예. 그런 곳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천사들이 이끌어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또 영적으로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참 자유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고 자유케 되면은 지금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돼요?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되면 우리에게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이 사도들을 왜 빼내요? 왜 탈옥시켜요? 복음을 전파하기 그렇죠.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도 참 진리로 자유케 되면은 우리가 전도할 의무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서 참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양육받고 자라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20절에 가면은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 사자가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이 옥문을 열고 끌어내면서 가서 성전. 20절이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아주 상세하게 지시를 하죠. 예. 그냥 빨리 나가 이게 아니라 나가는 목적을 갖다가 이유를 갖다가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가서 그 다음에 어디서 성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서서 이 서서라는 말은 아주 담대하게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담대하게 그 다음에 무엇을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백성에게 어떻게 말하라라는 것이죠. 예, 모든 게 아주 상세하게 참 주의 사자가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라는 말은 지금 성전에 있다가 붙잡혀온 자들인데 다시 성전에 서라는 말은 상당히 참 전투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아멘. 이 우리의 신앙은 이 그리스도 신앙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무섭다고 하고 숨고 그다음에 어때 뭐 절간처럼 어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도나 닦고 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웠으면은 그 말씀을 전투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그러죠.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러는데 이 백성들은 왜 백성들만 해요? 간원이라는 말은 왜 없어요? 왜 백성들만 이야기해요? 가는들이 있잖아요. 장로들이나 간원들이나 이런
유대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하라 그러지 않고 왜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이해하는 질이 틀리니까. 질이 틀리다. 예. 백성들은 일단 장로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은 간원들은 다 비진리에 세뇌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예. 세뇌된 자들이기 때문에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사무엘 지난주에 나눴던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여러 대적들을 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 대적을 치는데 블레셋도 이제 다 완전히 멸하고 그다음에 모압 족속도 다윗이 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포로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말하는 것은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둬서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고 다윗을 떠받드는 자들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8장에 나와요.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두라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줄 길이라는 것은 성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인들. 그 다음에 한 줄 길이는 어린아이를 두고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줄 길이의 성인들은 이미 그들은 다 비진리로 그 다음에 잘못된 신앙으로 세뇌된 자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이제 다윗이 정복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참 먹히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다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 아직 신앙이 어린 자, 완전히 세뇌되지 못한 자들은 찬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기회가 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다윗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다. 자,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는 무엇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일단은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예, 믿음이 생기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지금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곧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생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고 그 믿음은 곧 사람에게서 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믿음은 예수님 자신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생명과 진리의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세상 교계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생명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과 진리의 영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여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진리로 참 진리의 영을 깨달았을 때나 참 생명이 있다라고 그러는 것이다.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생명이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또 그동안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전했던 그런 가르침은 전혀 생명되지 못했다라는 말도 되겠죠. 아멘. 전혀 생명되지 못했다.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전하는 말들은 우리도 경험해 봤지만 생명이 됐었어요? 전혀 생명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21절에 가면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가르쳤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병 고쳤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안수해서 병 고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해결케 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게 이제 나오죠. 이게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은 참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아주 당당한 모습이죠. 새벽에 들어갔어요. 왜 새벽에 들어갔을까요? 일단 나온 시점이 새벽이겠죠. 예, 통째. 새벽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새벽에 갔다라는 말은 이게 새벽 성전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참 가르쳤다, 말씀을 전거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와 동시에 대제사장과 공회원들과 장로들도 같이 모였죠. 예, 음, 예, 성전에 그들은 같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인 상태에서 부활을 시켜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잡아 자기들 앞에 끌어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한편에서는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어서 말씀 전파하게 하는 상황인데, 지금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지금 사도들이 풀려난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앞에 그렇게 불러 모아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어떤 정죄,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것이죠. 지금 이들도 새벽에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임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북한에서 미사일이 어떻게 뭐 남한 쪽으로 어디 뭐 쏜다고 그러면은 긴급 회의하죠. 그거는 시간이 감각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지금 긴급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그 뭐 상황은 분위기는 뭐 어두운 건 뻔하겠죠. 네. 그다음에 22절 23절에 가면은 이제 부하들이 그 상황을 보고하게 되죠. 음, 옥은 분명히 든든하게 참 잠겨 있고, 그다음에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도들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 자, 24절에 가면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은 참 이 말을 듣고 의혹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음, 그리고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경비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할 때 음. 성전의 경비를 맡은 대장.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의혹했다라는 거. 무엇을 의혹으로 삼았을까요? 흘려나오는 거. 어떻게 도면지 나왔느냐. 분명히 옥은 지금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은 의혹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음. 무슨 마술을 부린 거냐? 아니면 누가 간수 중에 누가 문 열어주고 그냥 보냈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은 참 어떤 상황이 되면은 사람의 그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추론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어떤 결과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제 도망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그 다음에 다음 행동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25절에 가면은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친다고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참 대제사장으로 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죠. 예. 아니, 분명히 감옥에서 탈주를 했으면은 상식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망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은신처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도리어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 대제사장으로 봐서는 황당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지금 두 번째죠. 두 번째 지금 체포되고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옥에 갇힌 그들을 주의 사자가 지금 풀어낸 것은 왜 그랬을까요? 전부에 처음부터 그러면 옥에 음, 갇히지 않고 그냥 사도들을 그냥 계속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옥에 갇히게 했을까? 특별히 두 번째는 옥에 갇힌 자들을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풀어낸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담대하게 나가라는 의무가 아닐까요? 담대하게 나가라는 의미.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 안에서는 서로 대적하는 것이 되죠.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래 갇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옥에 갇혀서 풀어낸 것은 결국은 세상 권력과 기득권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찌든 그런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강분, 광적인 그런 분함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냥 가두는 게 아니에요. 가두어서 거기서 꺼잡아 내므로 인해서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아주 심한 대적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그들을 갖다가 잡아오는데 이제는 강제로 못하죠. 강제로 그렇습니다.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 해서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이제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과 어떤 지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일정이 바빴어요.